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또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저희의 마음은 상하고 고단하며 피곤해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은혜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는 무능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때에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또 주님을 바라봅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모세의 소명 사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그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이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딸이 이 애굽 나일강가에서 버려진 그러한 모세를 발견하고 그 모세를 양아들 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모세, 곧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다 이 애굽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정하게 되거든요. 모세라는 이름에 또 다른 그러한 그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뭐 어떤 우상에게 드려진 자 뭐 이런 그런 뜻인데 그런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것이 일반적인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낸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쓰여지게 될지 그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정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에게 나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장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당하죠. 수많은 고난을 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당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는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돕겠다. 숭고한 뜻이죠. 위대한 뜻이죠. 나름대로 모세에게는 이와 같은 뜻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원대한 뜻이 있었던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모세는 어떤 모습이냐? 현재의 모습은 3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은 우상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드로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양떼를 치는 그러한 모세,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나름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물에서 건진받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높은 지위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세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의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존감도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에게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아들들도 있었지만, 이 아들들이 자란다 할지라도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어떤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형편인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세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 하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모세의 현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가 또는 불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냐면 떨기나무가 있고 거기에 불이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만 봤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세를 기다리시고 그 앞에 나타나신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모세,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늙어 죽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모세였는데 그런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누군가 먼저 찾기도 전에 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아담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숨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셨고,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가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인에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길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스스로 인생은 나는 망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고 있을 그때에 오히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전부였을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든 모세가 찾았든 간에 어쨌든 결과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모세가 이제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이 떨기나무 앞에서 찾아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 모세는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선 자,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뜻은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돼. 성전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그렇게 들어와야 돼.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종은 그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거든요. 주인만,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습니다. 이것이 고대 금동의 모습인 것이죠. 모세는 이전에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종이었습니다. 사위였지만 종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고 말 그러한 인생으로 스스로를 여겼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어라, 내 앞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는 너의 장인 이드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종, 나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를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는 또다시 그 인생이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이냐?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무엇을 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또다시 한 단계 더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오늘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기 전까지는 망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사명자의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대사의 모습, 앰베서더이죠. 그러한 대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죠. 완전한 이 변화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문득 돌이켜 볼 때가 있죠. 저도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문득 돌이켜보는 때가 문득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스스로를 결론낼 때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남에게 자랑할 만큼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도 없고 또 내 인생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자괴감에 드는 그러한 때가 있기도 한 것이죠. 거울을 보면서 또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 사건을 만났을 때에 문득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루어놓은 것도 없구나. 쌓아놓은 것도 없구나.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여겨질 때가 문득 있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인생 아무것도 이루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나를 시인하시고, 나는 아무개는 나의 것이다, 아무개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인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고 또 나를 보내셔서 가까운데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는 땅의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생명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사명자로 세우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그러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마지막 날에는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그 영광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실패한 인생이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대접도 못 받고 영광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영광의 존재가 되었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 낼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고 그 밖에서 우리가 수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혹 자랑할 만한 것을 내가 쌓아놨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 하루 온종일 가운데서도 분주한 가운데, 혹 저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오늘 너무 분주하게 살았는데 내가 뭘 이루었지? 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감사하고, 또 다음날을 주님 내일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론 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전 인생이 그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또 위대하다, 또 내 이름을 낼 만한 그러한 업적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